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살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또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또다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새벽에 일어남이 우리 안에서 감사가 샘솟게 하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여 이와 같이 깰 수 있음이 더할례 없는 기쁨이요 감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일이 힘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이 실증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이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죄성이 하나님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성령의 소욕이 항상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움츠려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 거룩한 열정을 불붙듯이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열정과 생기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정말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들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즐거이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와 진리와 또한 능력과 강건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의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안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말씀이 충만한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에스겔서 38장의 곡과 마곡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말씀은 여러분 벌써 보시면서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도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겹쳐져요. 또 어제는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극히 신약의 복음적인 내용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제 선지서나 예언서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좀 지루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인가 싶지만 이게 마음을 열고 보시면 그 예언서 선지서에서도 성경 정체를 관통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한테 신앙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깨우치고 힘을 주시는 말씀을 만나게 돼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걸 쉬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큐티하는 일을 쉬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가페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함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 묵상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아가페 교인이면서도 뭔가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항상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십시오. 이 새벽 예배 때 계속 큐티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서 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계시면 크게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십시오. 여기 함께 보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요. 참 이 곡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이제 어떤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곡이라는 존재가 이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두머리라는 것이죠. 그 우두머리가 곳곳에 있는 각국에 있는 힘 있는 자들과 그 힘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는 딱 요한계시록의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아마겟돈, 그죠?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수많은 자들이 이제 천년 왕국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이제 일어나 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백마를 타신 분으로 이제 상징화된 거예요. 꼭 백마 타고 온다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굉장히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잘못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승전하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승리를 거두고 믿는 자들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종말론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듣고 보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될 거란 얘기예요. 보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장차 믿는 자들이 겪게 될 환난도 나오고요. 그 환난을 잘 이기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엄청난 사건들 마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이 땅에도 마지막 때 엄청난 그런 환난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그런 종말론적인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땅에 취해 있지 않게끔 이 땅에 취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이 이루실 마지막 때를 기대하면서 살게끔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그 주체가 곡과 마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고 이 세상과 이 세상 권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개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과 세상에 사로잡히고 세상 권세를 향하여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실제로 성경도 믿는 자들이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당에 모여서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또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지요. 믿지 않는 자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듣는 걸 싫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믿는 자들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주변에 기세등등한 세상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축시키고 여러분을 작게 보이게 하는 세상의 재력과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작아지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전지적인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굉장히 이 곡과 마곡이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부림당하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등장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온갖 힘을 다 끌어모아서 세상을 요동케 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전지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말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끌어낸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힘을 모아서 다 모이자라고 자신이 힘을 모으고 있는 것 같고 엄청난 능력을 동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곡이라는 존재를 끌어내서 심판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 권세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엎고 어떻게 그 힘을 드러내고 믿는 자들을 작게 만들고 위축시킨다 할지라도 잊지 말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애굽의 바로가 완악하잖아요. 재앙을 일으켜도 절대 꿈쩍하지 않잖아요. 돌아서고 나면 또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가 대단한 기세를 가지고 어떠한 재앙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힘을 주장하면서 지 고집을 피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마음이 완고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똑같아요. 앞으로 어떠한 세력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성도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비록 작고 약해 보이지만 세상이 커 보이지만 여러분 주변에 커 보이는 세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인들 중에서 믿지 않지만 여러분보다 훨씬 잘 나가고 있고 재력도 많고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뭐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왜소하고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 페이스에 말려가는 거예요. 그 페이스에 말려가서 한없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에스겔 가서 그들에게 예언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뭘 예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대단한 세상은 곧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로 몰락하고 말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3절에서부터 6절을 보면은 좀 자세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롯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깔꼬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끌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총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힘을 모으고 있고 온갖 세력과 권세를 다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가리를 꿰어서 끌어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결국 그들이 모이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우리 인터컵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은 하도 이 최바울 목사님이 이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마지막 때 엄청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연합을 하고 세계 정부 얘기도 하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믿는 자들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핍박하는 날이 올 것이다.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다양한 얘기들을 함께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로 많이 강의했었죠. 그 내용들이 여기서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 결국 세상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을 의지하여 온갖 힘과 능력을 다 총동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뒤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것이죠. 세상과 사탄의 세력이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에 성도는 그러한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무서워 떨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 그렇게 얘기하는 배도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배도가 뭐냐면은 믿음을 버린다는 것이 살아남기 위해서 위협당하지 않으려고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배도라는 것은 마지막 종말이 오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과정이에요. 그 배도에 저나 여러분이 포함되지 않아야겠죠. 그 시기가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위협적이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배도라고 해요. 배도는 종말이 오기 위한 사건 중에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 배도자가 될 줄 몰라요. 깨어있지 않으면 두려움 가운데 세상의 권세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사람들이 견딜 수 있겠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통해서 준비된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바로 이렇게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인 거예요. 등불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 떠내려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몰라요. 여러 가지 지금 악한 법들이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우린 지쳐가고 있고 우린 멍 때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악한 법을 발휘해요. 번갈아 가면서. 이거 통과될 거예요. 결국엔 통과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믿는 자들이 또 한 번 큰 어려움을 겪을 일이 있을 거예요. 막는다고 막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아닌 건데 이렇게 되면 가정이 흔들리고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 될 건데 포기하지 않고 그걸 계속해서 힘을 모아가면서 하잖아요. 온갖 힘을 동원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교묘하게 계속해서 이걸 진행하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막아내면 또 하고 또 하고 어떻게든 이 믿음의 세계를 흔들고 이 사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기 위해서 가치관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합하여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죠.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죠.
준비됨이 있어요.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어요? 결의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붙잡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물드니까, 자꾸 흡수려 가니까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거든요.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말씀을 등한시하면 다 세상에 흡수려 가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주눅 들고 자꾸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앞에 작아지고. 왜 작아져요? 믿는 자가. 그러면 세상을 쫓아가야지. 열심히 세상처럼 살아야지.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왜 세상 앞에 이렇게 위축되고 돈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그래요?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세상에 없는 것을 얘기하고 빛을 드러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잖아요. 빛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 앞에서 빛을 사그러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대단히 복 있는 존재들이에요. 받은 은혜가 하늘만큼 땅만큼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동행하시니까 이 새벽을 깨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전능자 하나님이, 장차 심판하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갖고 있는데 집이 좀 큰 사람들, 돈 많은 사람, 차 좋은 곳 타고 다니고 힘 있는 사람들 보면 작아질 필요가 없죠. 저 헛껍데기라고 생각해야죠. 헛껍데기. 할렐루야. 여러분,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와 풍성한 양식과 우리의 기쁨은 저들의 추수할 때 곡식의 풍성함과 포도주가 많을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오늘 그 말씀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기세등등할지라도 그거 심판당하기 위해서 결국은 힘을 모으고 있는 것 뿐이다 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도록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게 세상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믿는 자의 삶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도 이렇게 살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내 실력, 내 능력 싹 끌어모아가지고 그걸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세상 한번 살아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온갖 수단을 다해서 돈은 돈대로 모아보려고 하고 내게 있는 것 다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한번 세상을 잘 살아보려고 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지 곡과 마곡에 대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가 자칫하면은 그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사탄의 방식을 쫓아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만났을 때도 또한 사탄의 이런 공격과 세상의 공격을 통하여서 시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유혹을 겪을 때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유혹이 오고 또 어떠한 곤고한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의 허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기말적인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이게 개개인의 삶의 종말 같은 사건에 대한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인류 역사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지만 내 인생의 종말 같은 사건들이 찾아올 때도 이와 같은 말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다 끌어모으고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세기 말에 이렇게 세상이 기세등등하며 심판으로 달려가서 살 길은 뭐겠어요?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도 지 힘으로 하려고 막 살아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 경험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내가 뭘 좀 해보려고 했다가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전에 박 목사님도 그런 간증 많이 하셨는데 참 박 목사님 삶도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사모님과 함께 얘기 들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간을 겪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간증하면서 결국 그 결과를 통해서 돌이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돌이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하나님께 승복하고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인류 역사의 종말이든 개인의 삶 속에 종말 같은 힘겨운 시간을 만났을 때 살아남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있구나, 아직도 내가 세상을 쫓아 살고 있구나, 그걸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환난도 회개하는 사람 앞에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인생이 다 송두리째 뽑힐 것 같은 마지막 심판 같은 사건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내 죄를 보고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한테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새 삶이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 인생이 위기 가운데 놓이면은 그때가 회개할 때이다. 내 인생이 완전히 찌그러들고 소망이 없어 죽고 싶을 때 죽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봐야 돼. 내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날 수 있고 기가 막힌 삶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못 살리니까 비참하게 끝난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만났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떻게 꾸겨졌을지라도, 어떻게 깨졌을지라도 정말로 내 죄를 보셔야 돼요. 그걸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을처럼 예전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봐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그게 얼마나 나를 무너뜨리고 나의 삶을 망가뜨렸는지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삶이 이젠 고개가 돌려질 수 있도록 돼버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들 안에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칼로 또한 베어내시고 군더더기들, 세상의 누추한 것들 베어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갈 줄 모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잠식해버리고 나를 심판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 저희들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깨어나서 이제는 믿음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때로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세요? 스스로 작아지고 여러분의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세상 앞에 위축되고 여러분이 너무나 보잘것없게 느껴지고 있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 다시 서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새롭게 의의 세마포 옷으로 덧입고 주님이 주신 그 당당함과 그 영광과 존귀함으로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롭게 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 죄를 볼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죄를 보고 철저하게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하시고 맡겨준 사명 마지막 때까지 잘 감당하는 충성된 주의 종들이 되어서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들 모아요 깊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시고 내 삶을 쪼개어 주시옵시고 그 속에 감춰진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생각과 가치관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버리고 세상화되어버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임한 수많은 심판의 사건들을 바로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아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잠들어 있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는 아버지 슬기로운 다섯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갑자기 오실지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